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인데 내가 유튜브로 다 보내주고 오늘 여기 끝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 원고를 보면서 하나하나 책임질을 합시다. 네?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바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목적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목사가 소경 목사가 되는 것이다. 소경이 우리가 어렸을 때 소경이 초등학교 때 소경이 가서 코끼리를 만지니까 코끼리 다리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기둥이다. 마구 우기는 것이다. 코끼리 배때기를 만든 소경은 아니다.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라 코끼리는 비름박이다. 이렇게 서로 우긴다 그런 말이요. 우긴데 저것이 코끼리다 하는 그 코끼리라는 그 목적을 알게 되면은 그건 코끼리는 전체를 볼 수 있다. 코가 있고 양 네 다리가 있고 배때기가 있고 뭐 이런 것을 다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이다. 그 단일 목적이니까 단일 목적을 정하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 일만 하시고 현재도 그 일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일만 하신다 그런 말이다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 건너편에 짓는 집이 무엇인가? 알려면 거기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알고 그 목적을 모르면 무슨 집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이 예배당을 짓는다더라 하면은 가보지 않아도 그 집의 구조를 환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학교다 그러면 구조를 알 수 있다. 교도소다 하면은 가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1000번 읽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지혜, 지식의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성경은 뭐 하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창세전 영계와 물질계 창조되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계획으로 그 대상을 우리 개개인을 그 대상자로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자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일위가 되신 신인 양성이 일위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변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만 그 인성을 활용해서, 인성을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성화를 이룰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성화를 이룬 무죄한 자가, 우리와 똑같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도 그 DNA 세포 하나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사시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사셔서 그만 완전히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그만 신성화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화된 인성이다. 우리 육의 몸이 연탄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이 불이 난다면 불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불덩어리에서 불이 됐다 그런 말이요. 그와 같이 예수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화된, 신성화된 인간이니까 그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분이다. 온전하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것이다.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그릇인데 거기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인데 온전하신 생명이신 진리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릇이고, 또 왜 온전한 그런 자가 되는가?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온전해진 그런 실력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자기 것을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에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날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모든 온전한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선이라는 것은 그 선을 행한 효력이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내가 밥 한 그릇 줘서 선을 행했는데 그것은 한 끼 먹으면 한 시간이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 되신 분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이 성취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이 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법적으로도 실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완전한 성전이 된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심신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심신이 그만 마귀와 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될 때에 마귀의 재성과 악성이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요. 꽉 차 있고 그 재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데,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그러한 영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심신을 향해서 현실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악이 있다, 이걸 버려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자유권이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교회가 영화 교회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 집은 영화교회가 주인이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쫓을 수 있다 그런 말이야. 법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면 마귀가 꽉 차고 마귀가 들어있는 옛사람이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중생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고 지적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죄와 악성 안에 살던 마귀가 죄가 없으니까 떠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화는 심신은 종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하는 순간부터 요 부분, 저 부분 계속적으로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알아야 된다. 나는 신천지 골수배기하고 토론하고 너 악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야? 대답을 못해요. 악이라는 거 법을 어긴, 무슨 법을 어긴 것이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 이것이 악이다. 요한계시록의 무종행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구멍에 빠지면은, 자기 중심의 구멍에 빠지면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것은 전체가 영원한 화와 멸망을 건설하기 때문에 한없이 멸망의 낭떠러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 세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는 말이야. 중생한 영을 통해서 성화된 부분이 이것이 의인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내 몸이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선한 사람이요, 이것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요, 이것이 천국이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다. 하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니까 교회는 천국인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불택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충성한 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 말이요. 박사학위를 억만 개를 가졌어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 마라. 그래서 성경은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은 가장 쉬운 책인데 세상 학문을 다 통달하고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진 사람도 자기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말이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의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성경이 확 열리고 성경에서 영역 생명 영생하는 말씀과 결합을 해서 검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누구를 교훈하느냐? 내가 결혼했는데 자식도 안 낳았는데 누구를 교훈하느냐 그런 말이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를 낳은 부모같이 온전자로 만드는 것인데, 성경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자꾸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것은 삐뚤, 이것은 버려라, 이것은 버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고 모든 선행하게 온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신구약 성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해 보니까 단일 목적을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 그 사람들은 주로 요한계시록만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무섭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혹히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코끼리를 만지는데 기둥을 좀 다리를 만지고 이것은 기둥이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말이요. 이렇게 우긴다 그러면 말이요. 악령이 잡혀서 말이요. 목사가 그렇게 깨우쳐져도 그것을 받지 않고 그만 배쳐갑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당신 내가 이제는 포기했다. 내게다가 유튜브도 보내지 말고 나도 당신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갖다 꺼버렸어요. 할렐루야. 꺼버렸어요. 단일 목적을 알아.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과 또 없는 자를 만드는데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통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중생한 자, 내가 중생한 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하나님께 이미 살려놔서 거듭나게 한 자를 갖다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나 이런 사람을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자꾸 성화를 이뤄서 중생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양에 충만하게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지혜, 지식의 원리요 법칙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중생한 자가 그 대립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에서 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죽음이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만 믿음을 지킬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음. 내가 신천지 골수 믿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답 못해요. 그러고서 무슨 에녹이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동행하고 무슨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게 뭐냐? 대답 못해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중생한 자가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낳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만 어머니 젖을 찾고 어머니를 의지하고 기저귀 있으면 울고 아프면 울고 그만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 영의 사람의 영이신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의 육을 말한 것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산 행위인데 어떻게 죽은 것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가 있냐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은 누구든지란 말은 중생한 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을 말씀의 명령의 말씀 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신인 결합을 이뤄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믿음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말씀대로 행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그 심신이 성화되지 못한 것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화될 때 그 부분이 중생한 영과 같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를 갖다가 성화를 이루는 성화의 사람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택한 자를 중생이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은 이것은 온전한 일이기 때문에, 온전이라는 것은 온전하서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천하에 누구도 할 수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온전한 것에만이 온전한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전체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말이요, 이 일을,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생명에 속한 면과 사망에 속한 두 방면으로 하신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중심 삼으시며 하시는 일은 생명에 속한 일, 다시 말하면 빛에 속한 일, 살리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 건설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신령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강한 온전하고 온전한 의로 무한한 것이요 온전한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 이 목적과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망에 속하면 어둠의 일을 하신다. 어둠의 일은 죽이고 파괴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은 물질의 것이요, 임식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그런 죄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를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파괴와 건설로 하신다 이것입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위한 파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영생하는 자로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죽인 것이요, 온전한 건설을 위한 파괴다.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방편은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와 섭리로서 이렇게 하신다. 예택하시 창세자예요. 예택한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것은 1차 창조와 재창조를 하신다. 신천지에서 내게서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재창조라는 것은 그 1차 창조는 재창조를 위한 재료 창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차 창조는 요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인간을 봐도 가범성과 가사성에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아담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받으면은 아담 타락 이전에 아담으로 회복한다는 말은 그러면은 다시 가범성화, 다시 죽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 우리가 중생한 자가 고만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에는 있고 영생하는 영의 셈의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할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고 온전한 영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화시키기 위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창조와 재창조를 하신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1차 창조했다. 그럼 1차 창조한 다음에 거기다가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재창조, 중생한 것은 온전 창조요. 중생한 것은 온전 창조다. 그런 말. 다시는 죽을 수가 없고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온전한 창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모든 만물은 성화시키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왜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마지막에 창조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천지 만물은 어디다 쓰먹을 찾는가? 이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데 이용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만물은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자가 있고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으로 이용당한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내가 죽으면 죽어도 그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목사도 지금 목사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순종으로 이용당한 결과는 전체가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생과 영복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거역으로 이용당하게 되면은 거역으로 이용당한 자체와 거역으로 이용당한 모든 행위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거역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중생 성화시키 영화롭게 만드는 구속의 은혜를 만드는데 거역으로 용당했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죽으러 오셨는데 죽이는 악역을 누가 감당했는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은 구속의 중생과 성화 구속의 은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회개 집사를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역으로 이용당해서 거역으로 이용당한 자체와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물질이 멸망으로 다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이용당한 사람은 자기가 순종으로 이용당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졌지. 거역으로 이용당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놓은 은혜를 잊게 되었으니까 순종으로 이용당한 사람은 거만 일거양득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 바라. 다른 유다가 멸망으로 이용당해서 거만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 죽음으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회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다른 유다가 거역으로 영당한 결과인데 거역으로 영당해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회를 은혜를 만들었는데 그 은혜는 순종으로 이용당한 자가 다 있게 되었으니까 일거양득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성화를 시키 이용당하는 두 종류의 만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용당하는 만물은 전체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로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유권이 없습니다. 주격체로 되어 있다. 우리 택함과 예정을 입고 중생한 자는 만물의 황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불택자와 그 만물이 택함받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데 그것이 육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데 거기에 속해서 이용당하게 될 때에 그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용당한 그 만물은 주격체와 같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에 보니까 8장 보니까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역으로 이용당해서 자기 중심으로 옛사람을 살게 되면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만물도 같이 따라서 멸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목사가 지금 주격적 존재다 말이야. 그런데 내게 속한 만물이 있다. 만물이 벌벌 떤다 말이야. 이것이 한 목사가 옛사람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 속한 만물이 같이 주격체와 같이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중생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에게 성화를 이루는 데 쓰여져서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화를 입고 성화를 입은 것이 하늘나라 할 때에 거기에 이용당한 모든 만물도 영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그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효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서 자기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전체가 자타를 멸망하는 사망 건설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과 영주시 영원 중 천국 중심으로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를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옛사람으로 살아서 자기 자체와 속한 모든 것을 멸망케 할 수 있는 자유권이 내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유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활용해서 우리는 아주 그러니까
그만 자유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희생하시는 주님이 안타깝겠냐 그런 말이요. 에? 여러분 봐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일 때서 내가 죽음으로 살려놨다 그런 말이에요. 살려놓은 것은 아주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되라고 살려놨는데 가서 죄를 짓고 그런다면은 내가 살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런 말이요. 그렇다.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누가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 헌연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 인간의 진으로 계산할 수는 무한한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사랑은 무한한 사랑 아닙니까? 자기 아들 우리 구원을 희생한 사랑은 무한한 희생이다.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낮고 천한 인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는 것이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살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놨으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났다 그런 말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삼의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살려는 중생한 자에게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룬다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중생한 아들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중생한 아들들이 보니까 그 육이 말이요, 마귀와 결합해서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만 이건 육이 멸망으로 떨어지면은 영만 아무 실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줬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다. 그만 영원한 사망과 저주가 되는 내 안의 죄성과 악성을 다 버려서 깨끗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요. 셋째는 왜 실력을 갖추게 하는가? 실력을 갖추고만 있으면 자기만 좋지 영광은 없는 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이 알아도 자기만 좋게 하면은 저는 욕심쟁이 돼지가 지나간다 욕한다 말이야. 그런데 예수씨도 같이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택한 만물을 자기 것을 다 희생하니까 내 희생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늘나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영광 좋은 자리에 올라 살게 되는가? 이것은 영화교회 한 목사가 잘 가르쳐줘서 내가 이런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들 천국 공안에 다 마중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높이고 꽃다발을 지고 그만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용하시는 목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구시킨 목사를 영원히 환영하고 높이고 대접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중생시 성화시키고는 그만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 구원을 입히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현실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화 구원을 입을 수도 있고
내 중심으로 살아서 멸망을 건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이용당한 자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궁창과 땅을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땅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바다의 영광이 되는 그런 나무와 심에 있는 채소와 물고기의 해물은 전체가 땅을 통해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땅아, 내가 심에 있는 채소를 내라. 땅에 다 귀가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땅이 하나님의 거만 심에 있는 채소 각종 나무를 내라 할 때에 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땅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다 나무를 피우다가 하늘나라로 가져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땅이 만든 것은 영원히 땅의 소유가 되고 땅의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가 만든 것은 영원히 바다의 소유요 바다의 영광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땅이 벌거 속에 살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냐. 바다가 아무 생물이 없으면 죽은 바다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 거기에 쓰여진 내 자체와 내 소유는 전체가 영원히 나의 것이 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로 나를 복되게 하는 나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용당하면은 이용당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그만 내게 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요 상급인 줄 믿으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